목사님 소개하셨듯이 여러분의 교회가 미셔널이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서 지금까지 나오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고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은 가정을 뜻합니다. 가정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형상을 뜻합니다. 항상 서로 의지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에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고, 좀 작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는 동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회의 더 큰 단위는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로 쓸 때는 집주로 할 때 우주 전체가 다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세상 속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이 지역에 보내신 선교사이죠.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여름이나 겨울에 단기팀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직접 보고 도와드리며, 또한 땅을 밟고 기도도 해드리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힘드시죠? 두렵죠? 선교사라고 하는 그 명칭이나 호칭을 저 해외 타문화권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분들에게만 쓰는 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슨 뜬금없이 우리 보고 선교사라고 하니까 난 그냥 신자고 성도인데,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도 선교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선교의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동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폭발적으로 드러나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특별히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과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선교로 인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말씀드릴까요? 물론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갖고 하는 이 모든 일상 다반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배가 있는데 저 밖에는 예배가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세상입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지고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어디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니면은 저 중앙아시아나 혹은 그 외에 어떤 지역도 열방이고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지역이고 마을이고 공동체이고 동네이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이고 더 좋게 얘기하면 어딜까요?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종족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미전도 종족들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는 미전도 종족들이 없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냄받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지탱하는 주축돌, 모퉁이 돌인지요? 이쪽에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참 도전적이고 우리의 삶을 뒤엎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뒤엎음을 당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엮이는 현상들 대부분은 가정과 연관된 것입니다.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의 고독사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죠. 노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구청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때때로 가져주고 또한 그분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마는 정작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의미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참 힘들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과거의 기억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이야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든가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너희들의 삶에 현재화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너희들의 삶에 구현해라 지금. 그리고 그 삶에 의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러한 대상을 원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홀로 계신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혼자 얼마나 쓸쓸하실까. 혹시 인형 하나 안고서 그거하고 대화하고 있지를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일본에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러한 작은 말하는 인형, 그거를 사가지고 노인분들이 그 애하고 인형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통이 상실된 세상에 살고 있죠.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버려지거나 조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자녀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황혼 이혼의 비율이 젊은이들의 이혼의 비율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서 투자의 수단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전락되어 버린 지는 오래입니다. 이제 집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그리고 편안한 그러한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큰 빚과 부담을 안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으시기 원하시는 집이란 무엇이며 교회와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정은 집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식주라고 하죠. 의는 입는 것, 20대 젊은이들은 먹는 것보다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입는 것, 식은 먹는 거, 한 40대 이상 넘어가면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의와 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주가 아니라 거주하는 그 주자를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와 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집이기 때문인데, 오늘날에는 의와 식의 문제를 집에서 해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이 생태계 하나가 빠진 거예요.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집이란 사람들에게 단순히 잠깐 눈을 붙이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사랑과 존경이 담긴 대화가 사라지고, 쉼이 사라지고, 식탁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지고, 돌봄이 사라졌다고 온갖 아우성입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를 볼까요? 청소년 아이가 집에서 방은 엉망이고 스마트폰을 껴안고 그 스마트폰과 열렬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방도 좀 깨끗하게 치우고 스마트폰만 너무 끼고 돌지 말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가재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에게 하는 대화 딱 간단합니다. 투자, 냅둬라고 얘기를 하죠. 냅둬가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존칭어 같지만 아주 반말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그게 뭐냐, 좀 제발 좀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러면 이 아이의 대답은 딱 한 자로 또 줄어듭니다. 그 뭡니까? 헐이라고 합니다. 이 헐은 뭐냐 하면 어이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이없다. 어이없다. 그러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라서 이 부모가 너 엄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냐, 그게 말버릇이 뭐냐, 너 나가서도 그렇게 말씨를 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아이는 가뜩이나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뭐라고 딱 두 자로 얘기합니다. 다시 멘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멘탈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소통이 사라진 거예요. 소통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을 교회로 옮겨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전문 멤버교회 센터인 하트스트림을 저희 집사람과 함께 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센터에 들어오셔서 케어를 받으시고 회복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도 회복이 되고 참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유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합니다마는, 왜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 특히 선교사님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공간을 창출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에 맞는 사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케어를 모델로 삼아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를 엮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 정갑신 목사님과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눌 대상과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데 참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전혀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공간을 찾으셨나요? 오늘날 우리의 아픔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친교와 교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 갈등과 깨어짐인데, 선교사님들의 부부를 만나보면 대부분 다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깨진 그 관계, 그 원형에서부터 나오는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몇 년 전에 저희 센터에 아주 추운 겨울날 남자 선교사님 홀로 잠깐 동안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상담과 디브리핑을 받으러 2박 3일 동안 저희 센터에 들어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버스를 타고 저희 센터 근처에 오셔서 제가 차를 갖고 나가서 그분의 짐을 싣고 저희 센터로 모셔드리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설렁탕을 준비해서 따끈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2박 3일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시고 또 다른 일로 다음 장소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 방에 작은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하트스트림에 머물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국의 안식년을 맞이해서 수차례 들어왔지만은 제가 선교사로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한 번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할트스트림에 들어와서 두 분의 따뜻한 보살핌과 돌봄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너무나 행복한 선교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선교지에 나가서 더욱더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쓴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내 사역을 마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 할트스트림에서 두 분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환대와 환영보다도 더 무한한 넓은 아버지의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지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남겨놓았어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의 작은 예표적인 일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미리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화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가정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나 가정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과 박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안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뭐죠?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누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외인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분과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분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이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외인이 되어버린 우리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 교회에 넘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평안, 샬롬이 좋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은 1절서부터 18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핵심이 제가 방금 읽었던 13절의 내용입니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3달이 딱 지났어요. 시내산 근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possessed people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쓰는데, 그 표현은 골프 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데 그 반지가 우리란 얘기예요. 근데 그 반지가 단순한 그러한 보석 반지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한 반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반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목에 우리를 팔찌처럼 끼고 다니신다는 얘기예요. 뭐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요. 그게 우리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기독교에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얘기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입니다. 원래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는 존재입니다. 집 짓는 존재. 그런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으셨죠? 그리고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을 채웠죠? 뭘 채웠습니까? 강단을 채웠죠. 그리고 여러분 의자를 채웠고, 그리고 이 스크린도 채웠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많은 악기들도 채웠고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죠? 꽃보다 선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채운, 여러분들이 채운 예수 향남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이곳에 채운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루어놓은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 거기에 이루어놓은 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 이루어놓은 많은 학교, 병원, 이런 것들로 선교사역을 평가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선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세워놨던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탐욕스럽게 집착하는 것들 가운데서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성적인 방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의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집을 짓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만은 우리는 집을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는 행위를 가리켜서 집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헬라어에는 이콜로지라고 하는 생태 혹은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생태는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경제는 사람이 집안에서 살아가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생태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생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건 집이건 혹은 뭐 다른 어떤 단체인 간에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 무너져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생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작은 생태는 가정의 생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빠가 무너지면 엄마가 무너지고, 아빠가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집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의 살림이 올바르게 영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경제. 경제는 뭡니까? 살림이죠. 자, 살림의 반대는 뭐예요? 살림의 반대, 죽임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살림살이의 반대는 죽임살이가 아닙니다. 그냥 죽임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휘젓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임의 역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살림 뭐예요? 나라 경제죠. 그건 뭡니까? 나라를 살린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사고라든가 또는 군부대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명들이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죽임의 역사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재화, 돈과 연관된 경제적인 행위를 넘어선 것이고, 그것은 생태적이며 모든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영적인 행위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영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집은 거룩한 장소가 되며 가족들이 사랑과 존경과 돌봄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곳이 되고 쉼과 안식과 환대의 장소가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재창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죠. 열방들 가운데서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의 모임이고, 친교와 교제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러 가신 영원한 그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 7장 9절 이하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열방과 방언과 언어들이 다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종말론적인 비전,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로를 받는 것이 되게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아파트 집도 필요하지만은 움직이는 집도 필요하죠. 움직이는 집. 움직이는 집. 움직이는 집이 뭐예요? 자동차. 20대 때 처음으로 움직이는 집을 사가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치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사고 한 번 나면은 폐차되고, 이 집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이 집이 절단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곤 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가르침인 복음의 말씀이라고 오늘 2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성전이 되어가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져가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유기체로서, 즉 예수의 DNA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며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공간을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굳이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서 여기다 채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냥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저 사람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데 저거는 참 어리석은 일 같은데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그들 자신이 제기하게 만드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복적인 방식이에요. 도전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며 집을 짓는다는 것은 혹은 지어진다는 것과 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살기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살기 위한 짓기가 돼야만 합니다. 짓기 전에 먼저 살기가 선행되어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살기가 먼저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건 깨닫건 말건 간에 제가 이해했던 것은 그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먼저 살기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고, 이 건물보다 더 귀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물과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은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외형적인 건물을 중시하기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살림의 반대는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집에 모셔드린 후에 생활의 첫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 거함의, 살림의, 살아감의, 지어져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풍성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이 마을에, 이 공동체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선교사로서의 교회이며 선교사로서의 신자의 그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살림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의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이웃을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이 마을을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